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용기를 갖고 기도 생활에 승리를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용기를 갖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고요, 권면이요,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많은 기도가 있고 기도의 모양이 있고 기도문이 있고 또 기도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본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영어에서 얘기를 하면 동사가 있는데 기본 동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동사. 그러면 비동사는 현재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am, is, are. 그리고 과거는 was, were. 그리고 과거분사 been. 이렇게 형태가 다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은 형태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합심기도, 또 철야기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또 요즘에 와가지고는 묵상기도, 관상기도, 명상으로 하는 기도, 말씀기도,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회도 많죠. 구국기도회를 비롯해서 많은 기도회, 또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가장 바른 정령, 기본형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 원리,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얼마 동안 멈출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5분 이상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리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리고 얼굴을 그 안에다 대고 누가 오래 견디나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대야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얼굴을 놓고 견뎠는데 1분 40초 동안 견디는 사람을 봤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옆에서 그 게임을 진행하다가 이거 얘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난 마지막에는 궁둥이를 툭툭 쳤습니다. 야 그만해. 그랬더니 퍽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러시아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잠잘 때에도 기도하나? 어떻게 해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기 위해서 그가 일종의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하시고 수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례의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수도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힘들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6,000번. 나중에 훈련이 되니까 하루에 12,000번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공연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평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찾아낸 것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오해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다,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맹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라면 거지이죠. 그 거지 가운데도 아주 하급 거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뛰어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말을 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내 기도에 말씀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말 다 했니?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 내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듣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는 나의 하소연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급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하급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예언자이신 정말로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분, 다윗의 왕국처럼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주실 그분, 소위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방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기본 자세로 바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럽니다. 어떤 이단은 기도하고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가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위장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입니다. 주,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주권자, 창조자, 창조주, 주, 예수. 예수는 구원한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신성과 아들, 인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통합적인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익수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익수스. 그런데 그 익수스라고 하는 말이 물고기인데 그 말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어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이 이름을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불러보세요.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어려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자녀를 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다가 죽어도 좋은 이름, 내가 찬양하다가 목이 터져도 좋을 그 이름,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주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